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어쩌면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계속 맴돌았던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오직 나만을 예배하라고 요구하는 절대자의 모습을 보면 어쩐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에 유독 자신에게만 충성을 바치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과연 이 요구는 그저 옹졸한 신의 질투일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아주 흔하고도 까다로운 이 비판의 이면을 원자료를 통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금지 명령 어떻게 들리시나요? 좀 꽉 막힌 느낌? 한 번쯤 받아보셨죠? 이 대목에서 창조주가 사랑을 나누기 싫어하는 편협하고 질주 많은 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무조건 세상의 중심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권위적인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근본적인 의구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 5가지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투가 과연 편협함인지 묻고요. 그 다음 독점이 아닌 유일성의 진리, 거룩한 열심과 언약적 사랑, 우상숭배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오해를 푸는 3가지 핵심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 편협함인과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너는 나만 바라봐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 뭔가 불안하구나. 엄청 이기적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자라고 해서 다를까요? 완전히 충성을 요구하고 스스로를 질투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모습은 권력을 쥔 독재자가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것처럼 비춰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은 결국 자기 자신만 챙기는 존재라는 거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독점이 아닌 유일성의 진리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예배를 혼자 독점하겠다는 옹졸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의 존재 자체를 다루는 심오한 진리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모든 것의 근원인 진짜 창조주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뭉쳐서 만들어낸 가짜 허상, 즉 우상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애초에 우상은 창조주와 맞먹을 수 있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마음이 지어낸 조작된 환상, 철저한 가짜라는 거죠. 여기서 자료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갑자기 길 가는 낯선 사람 손을 덥석 잡고 엄마, 아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지어 그 사람이 아이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때 부모가 아이를 확 돌려 세워서 데려오면 누가 그걸 보고 어우, 저 부모 질투 엄청 심하네? 이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과 진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이고 당연한 개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집니다. 가짜에게 속아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우상을 금지하는 건 자기 인기 뺏기기 싫어하는 신의 유치한 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력도 없는 텅 빈 허상에 귀중한 시간과 영혼을 갉아먹히지 않도록 막아주려는 아주 절박한 선포인 거죠. 진짜가 아닌 것에 인생을 걸었을 때 맞이할 파멸로부터 인간을 지켜내려는 일종의 강력한 경고 표지판 같은 겁니다. 세 번째 흐름, 거룩한 열심과 언약적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철통 같은 보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오해받는 그 단어, 질투의 진짜 뜻부터 파헤쳐봐야 합니다. 구약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칸나, 쾌나인데요.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거나 애정이 식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찌질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약속한 부부 사이의 맹세처럼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엄청나게 강렬하고 거룩한 언약적 열심을 뜻합니다. 결핍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확고한 헌신의 뿌리를 둔 단어인 거죠. 인간의 질투와 신의 열심,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간의 유독한 질투는 내 안의 불안감 때문에 상대를 막 옥죄고 숨막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청교도적 관점에서 분석한 하나님의 질투는 단단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인류가 자기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절대 그냥 팔짱 끼 구경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상대를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관계를 파괴적인 외부 위협으로부터 맹렬하게 지켜내는 힘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우상 숭배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 여기서 이 자료의 전개가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비판의 화살을 휙 돌려서 우상 숭배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폭로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찾을까요?
철저하게 통제 가능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재물 좀 바치고 의식 치르면 내가 원하는 돈, 건강, 명예가 딱 나오는 자판기처럼 신을 다루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의 창조주는 어떻죠? 뇌물을 먹인다고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절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주권자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상숭배의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변장한 자기숭배다. 현대인들은 신보고 자기만 한다며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진짜 이기적인 건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려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힘을 살살 구슬려서 내 욕망을 채우고 심지어 신마저 내 발 아래 통제하겠다는 아주 은밀하고 지독한 탐욕이 우상숭배의 진짜 본질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오해를 푸는 3가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원자료의 깊은 논증을 3가지로 딱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유일성.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잖아요. 답이 하나라고 해서 수학이 편협하다고 하진 않죠. 둘째, 관계의 배타성. 남편과 아내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고 헌신할 때 우린 그걸 이기적이라고 안 하고 고귀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인간을 위한 보호. 결국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건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가짜 신들의 노예가 되어 파멸하지 않도록 구해내는 완벽한 보호망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논리의 흐름을 쫙 따라가다 보면 정말 감동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신의 질투는 옹졸한 탐욕이 아니라 엄청나게 깊고 거대한 자비의 행위라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은 신이 우상숭배를 극도로 미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가짜 신들에게 영혼을 파먹히며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꼴을 창조주가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거라고요. 사랑하는 자식이 망가지는 걸 막으려고 기꺼이 세상의 오해까지 감수하는 부모의 심정, 딱 그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꽉 막히고 옹졸하다고 욕먹었던 그 질투라는 특성이 사실은 인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창조주가 활활 태우고 있는 가장 맹렬하고 궁극적인 사랑의 불꽃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통제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해 뻗은 구원의 손길이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신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